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목이 거듭 행하는 미련함, 거듭 행하는 미련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11절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하여서 계속 행한다. 그조차도 미련한 것이다. 그죠? 미련한 것을 한 번 하고 말면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라 여기지를 못하고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거듭하여 걔가 그 토한 것을 먹음과 같이 또 하니 그것조차 역시 미련함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미련한 자, 두 번째는 교만한 자, 세 번째는 게으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 내용이 이 미련함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락이 여러 가지 내용이 열거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엇인가? 미련한 자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야, 유익한 것이, 건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미련함의 결과의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는 이 미련하다라는 것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의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의 반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미련함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이 미련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표현을 찾아보면 100번이 나옵니다. 미련이라는 단어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 100번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잠언의 말씀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미련함은 무엇이고 지혜로움, 그 슬기로움은 무엇인가? 반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기준, 그 말은 무엇인가? 이것이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미련함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일반적인 미련함의 기준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악으로 더 물들어 가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야, 진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은 정직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실함을 미련하다라고 하며 순수함을 미련하다, 또 열정과 열심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반면 무엇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롭다라고 하느냐? 요령을 부리는 것, 또한 적당히 자기 할 거 하면서 하는 거, 즐기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야,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다라고 하고 무식하고 이런 것들을 또 미련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무너져 사탄이 기뻐할 만한 기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것들에 물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까지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기준이 무너져 이제 사탄의 마귀의 기준에 빠져버리고 많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로움 또 미련함 이런 기준은 더 높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의 삶은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당장 내가 세상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으니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육신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니 야 그거 힘들잖아 라는 거짓된 감정과 이런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것에 그대로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참수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참수하고 찔러대는 것을 쉬지 않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결국에는 다다르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치는 삶이라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라는 식의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니 절대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우며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우리는 날마다 입고 또 입고 어제 입었다고 오늘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입고 나아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에서의 미련함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미련한 자는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은 미련한 자는 그 지혜, 그 훈계를 멸시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 훈계 그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맞는다. 내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슨 지혜이고 그것이 무슨 훈계냐 하면서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멸시한다는 모욕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자세, 교만한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차라리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오늘 이 잠언서 1장 7절 읽은 말씀의 이 태도가 그 태도입니다. 왜 멸시하겠습니까? 왜 듣질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말이 맞아.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치관에 오롯이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들리질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미련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미련함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 먼저는 첫 번째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서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이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오점을 남긴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동일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들어 쓰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주로 삼은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군마를 많이 두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일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택한 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면 더욱더 그리 해야 된다. 또 왕의 자리로서 모범을, 본을 보여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 백성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금하며 지킬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며 나아가야 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앙의 기본이 깔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인구조사 뭐 문제냐? 또 세금도 걷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관리하고 하는데 인구조사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자기도 모르되 그 일을 그냥 강행해버렸습니다. 강행. 그래서 인구조사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가진 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자가, 장성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군인이 병력이 모집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안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이 군사력과 힘을 의존하게 되는 하나의 표현이 이 인구조사이더라.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참 본받을 만한 점, 하나님 그럼에도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점은 자신의 죄악됨을 금세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언어가 무엇이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뭐랍니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왜 자신의 행위를 미련하다라고 하였을까?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군주들이나 하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기준 삼고 힘 삼으며 나아가려 했던 그런 미련한 자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인생이 결국 미련한 자임을 자신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미련함을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가? 바로 신약에서 넘어오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라고 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다르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뭐 귀찮게 기름까지 준비를 하냐. 등만 있으면 되지. 내 생각입니다. 그 뭐 필요해. 내 기준입니다. 뭐 금방 오시겠지 뭐 오지 않을까? 뭐 오늘 밤 지나겠어?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은 결국에는 그 등불이 꺼져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포인트는 이거죠. 뒤늦게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나갔다 옵니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뭐 귀찮다,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에 자신의 기준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내 말이 맞아. 내 기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모르겠지만 뭐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여. 내 말이 더 지혜로워 보여.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가 되니 내 기준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결국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야 될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가 미련해야 된다면은 악한 것에 미련해야 될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준에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해야 될 부분은 악한 것에만은 미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의 지혜롭다 하니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아니, 너희들의 지혜로움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네 스스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삶을 지혜롭다 여기며 살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멸망이요. 그 결과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미련하다라고 말했던 그것들, 하나님이 그건 미련해 보여라고 했던 그것으로 난 구원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결국에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나는 무엇을 지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폐하였다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지혜인 양, 세상에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붙들며 여전히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는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오늘도 다시 악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듯 반복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 행하는 미련함, 정말 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롭다 여기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히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고 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